사도 요한이 편지로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면할 때 두 가지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또 빛에 거하는 자와 어둠에 거하는 자, 또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두 가지로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과 또 마귀에 속한 삶, 이런 것들도 이렇게 대비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대비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마귀는 대칭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영들이 사탄으로 마귀로 타락한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와 싸우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급이 안 맞죠. 하나님과 마귀는 급이 안 맞습니다. 우리 자신이 마귀에게 희생이 되어서 마귀의 길로 가는 것이지, 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져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사탄에게 유혹돼서 내가 마귀의 길로 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진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와 싸우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귀와 싸우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면은 마귀도 하나님과 같이 똑같은 능력이 있다, 마귀가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되니까 싸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절대 동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고, 내가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내가 사탄의 길로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탄에게 져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배경을 전제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놓치고 잃어버릴 때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어떤 지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중용의 덕을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중용,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중간지대에서 이렇게 화목하게 살아야 될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여러분 절대 중용이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무조건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덥든지 이렇게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지, 미지근하게 우리가 선택한다, 이거는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됨의 혜택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 쪽으로 자꾸 치우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왜 이렇게 극성스럽게 예수 믿노,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꼭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 사람들은 정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극성스럽게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삶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은 왜 이렇게 극성스럽노,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한 번쯤은 좀 들어보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고,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꾸 극단을 향해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극단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중독에 빠지게 되고, 알코올 중독, 성 중독, 이런 데 빠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균형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놓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오늘 본문 1절에 나타났다시피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좋은 날 캠핑 안 가고 뭐하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좋은 날 좋은 데 가서 가족끼리 신나게 좀 여유도 즐기고 그래야 되지. 너네들은 왜 캠핑도 안 가고 주일날 그렇게 꼭 그렇게 교회 가서 극하고 앉아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또 교회 다니다가 은혜를 굉장히 체험하지 못하고 조금 낙심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과거에 다 해봤다. 그런데 별로 변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변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건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봐봐라, 보라라고 해요. 보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해주셨는지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다. 그러나 세상은 이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딴 얘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자꾸 극성맞다, 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 3절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2절 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뭐 길게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뭔가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요한일서는 누가 썼냐면은 사도 요한이 썼거든요. 사도 요한이 썼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장 크게 충격을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주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모습을 보았을 때입니다. 주님이 변화산에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사도 요한은 눈으로 봤거든요. 직접 봤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빛보다 더 환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다는 이야기죠. 그 상황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랬더니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못 내려가겠습니다. 그냥 차라리 난 여기서 살렵니다. 우리 집 지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변화된 모습을 본 후 느껴지는 황홀감, 감동, 여러분 이것은 빼앗기기 싫은 감동입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하나님께 깊이 진짜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여러분은 자기 전에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얼마나 감동이 되었고 얼마나 은혜가 되었습니까? 그걸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줄줄 나고, 내가 이거 어려운 거 내가 이겨내지. 그때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이거 못 이기겠는가? 이런 결단하면서 그렇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도 자신의 평생에 살면서 제일 기억되는 순간을 얘기하라면은 변화산에서의 그 감동입니다. 주님이 완전히 변화된 그 감동. 그 요한은 변화산에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나도 저렇게 될 것이다. 나도 부활하면은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처럼 나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은 변화된 분명한 형상을 보았기 때문에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절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와 같이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봤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참모습을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도 부활하게 되면은 3절 말씀처럼 이 소망을 가지고 나도 저렇게 변화될 것 같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마다 어떤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나는 죄를 버리는 삶을 살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완전히 진짜 변화되어서 환상적인 모습을 봐놓으니까 나도 저렇게 변화될 것 같은데, 나도 저렇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나의 이 더러운 모습, 이 죄된 모습을 가지고 변화된 주님의 모습과 같이 그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확실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신분의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거 갖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분명한 방향성을 찾게 되면은 좀 덥고 좀 춥고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잖아 하더라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좀 더 풀렸을 때와 풀리지 않을 때 그거 갖고 그렇게 갈등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본 것이 확실하고 들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이 환경, 이게 뭐가 그렇게 나에게 큰 문제가 되겠나, 이 환경이 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이런 갈등은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을 때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은 그 은혜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90평생을 그렇게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3절 하반절에서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소망을 품는 자마다 난 죄에 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와 불법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뭐냐면은 별거 아니에요. 죄는 뭐냐면은 이 언어적의 정의로 얘기하면 뭐냐면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입니다. 화살 딱 했는데 10점 관역에 딱 들어가는 게 죄가 아니고 벗어나는 건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는 게 다 죄라는 이야기. 그게 죄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표로 하지 않고 벗어난 삶이 죄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것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까요? 결국 우리가 섬기는 것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에서 우리가 푹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꼭 여러분 뭐 나무에 새긴 거 뭐 그것을 본다고 거기서 절해야 된다, 그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다른 것의 기준으로 삼으면은 그것이 우상 숭배 아닌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게 죄의 특정, 죄의 특성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고 오직 나만 눈에 보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말을 요즘 좋은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존심. 나는 자존심 때문에 뭐 사과 뭐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어느 정도 있긴 있어야 되죠. 내가 뭐 자존심도 안 내팽개치고 뭐 그냥 우리 멍청하게 그래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존심 너무 지킨다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나를 기준으로 삼아버리게 되면은 그것 또한 나에 대한 우상 숭배라는 이야기예요. 이 자존심이 변하면 뭐가 됩니까? 고집되고 아집되고 내 말 아니면 다 틀렸다,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가 목표이고 자기가 기준일 때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자존심만 자꾸 강해지고 고집 강해지고 막 그냥 아집이 강해지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므로 결국 뭐냐? 불법이라는 것은 기준에서 벗어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자마다 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러므로 죄는 뭐다? 불법이다. 이렇게 요한은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했느냐? 5절 6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라고도 말하셨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결국 뭐냐면은 예수님의 삶의 기준은 곧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없다? 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긋난 게 죄인데, 하나님께 어긋난 게 죄인데, 하나님이 딱 목표로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화살이 딱 날아가야 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죄가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겠죠. 그래서 오늘 요한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거 초대교회 때 보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막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증거하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터키, 소아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태리, 그리스까지 완전히 복음을 다 물들여 버렸습니다. 그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죽었어요. 바울이 죽고 요한이 AD 한 90년에서 100년까지 살았거든요. 그리고 요한도 죽게 됩니다. 그럼 AD 한 100년쯤 되니까 100년 이후로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이 나타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속사도라 그래요. 속사도. 그러니까 사도의 제자다, 사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속사도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속사도 시대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를 온전하게 잘 이끌어갔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꼭 그럴 때 뭐가 등장을 하냐면 이단이 등장을 해요. 어떤 이단이 등장을 했겠습니까? 그때 등장하는 이단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인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처음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아리우스 이단이라 그러고, 이 아리우스 이단 계열이 다 뭐냐면 신천지고 박태선이고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어떻게 교회에서 또 정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걸러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니케아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 모여가지고 딱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를 주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313년에 기독교를 국가로 공인한 황제가 주재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다라고 정죄를 해버립니다. 그런 것을 정죄로 해서 거기에 신앙을 기초로 해서 사도신경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런 신경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다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런 전통들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죄 용서함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자꾸만 다른 쪽으로 행하게 되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8절 말씀해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했다? 마귀에 속했다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마귀는 어떤 존재였느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기를 포기한 그런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루시퍼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자기를 찬양한 교만한 영이 되어서 그렇게 사탄이 되었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귀의 속성은 뭐냐면은 모든 영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존재가 나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찬양하게 되면 그 찬양함이 뭐가 되느냐? 마귀의 속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8절 말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결국 이건 뭐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자꾸 나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나를 찬양하는 거예요. 내 고집이 다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멸하기 위함이다?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나를 찬양하는 삶, 그런 삶을 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이야기하면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된 특권은 뭐냐? 나를 찬양하고 나를 기준으로 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삶이 하나님의 아들 된 자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요한은 지금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자들에게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겠네,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그 결과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이렇게 끈기 있게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인내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목표를 향하여 끈질기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 이게 다 나 때문이고 나로 인한 것이고 이렇게 나를 찬양하면 결국 그게 무엇의 속성이다? 마귀의 속성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속성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누린 자들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이 성령님에 의해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면은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산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의 균형을 잡을 때,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 중독에 빠져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뿌려질 때 내가 그 말씀의 씨를 잘 간직해서 하나님, 이 말씀의 씨를 통하여 내가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더해져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이죠. 10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에 행하지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전 예배와 똑같습니다. 설교 말씀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마귀에 속한 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 사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속한 그 이웃에만 사로잡혀서 요것만 내 이웃이다라고 규정짓고 요것만 살아가는 것이 마귀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웃의 지평을 넓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의로운 삶도 살지 못하고 사랑하는 삶도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된다면은 우리가 나타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10절 말씀이 굉장히 규정을 딱 짓고 있지 않습니까?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람들 다 사랑하십시오. 요 사람은 사랑하고 이거 안 됩니다.
다 사랑하십시오. 다 사랑하시고 가족들 다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처음부터 너희에게 전한 소식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한 두 형제에 대한 이해를 들죠. 첫 번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동생을 죽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인의 재산은 안 받고 의로운 아벨의 재산만 받아버리니까 자기가 부인되는 느낌을 받는 거죠. 부정되는 느낌을 받는 거죠. 소외되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소외가 되어버리니까 결국 가인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랑에서 벗어나 버려서 그 벗어나는 행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벨을 죽이는 그런 행위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번 보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씀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사랑을 몸소 행해 주셨고 그 사랑받은 그대로 우리가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기준으로 나를 목표로 삼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이 시대 속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야말로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해야 될 삶입니다. 그 삶의 드러남의 형식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해라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특권은 무엇이냐? 사랑을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변화산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의 환상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됨의 특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그런 사도 요한의 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